자, 구정을 맞이해서 설 그러죠. 우리가 설날인데 가족들과 함께 가장 의미 있고 특별한 구정 명절을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또 여러분들의 구정 명절의 주인공으로 나를 위해서 사람들이 오고 나를 위해서 말씀도 준비하고 나를 위해서 가족이 모이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잘 섬기십시오. 그런 은혜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예, 믿어지나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으로. 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문자를 보냈고요. 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을 봤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놓쳐버린 것이 있어요. 자,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와. 그냥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사랑하거나 예루살렘을 모여 평안을 구하는 것들이 잊어버리고 내 일만 열심히 할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예루살렘 평안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이 온다는 것. 내가 교회를 멀리서 보고 조금 대충대충을 관계를 갖다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이 흘러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착각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에서 내게 들어오는 길을 닦으십시오. 그럼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배도 준비하고 교회를 이제 이전을 위해서도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도 또 교회 여러 가지 부서를 위해서도 또 연약한 자를 품을 수 있는 주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구정 명절에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아멘. 그런데 금년에는 호랑이죠. 용맹과 적극성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호랑이 해예요. 이민년. 우리 교회가 의미를 부여해서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주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가장 잘 이겨내고 간증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이겨냅시다. 자, 설 명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이것은 참 잘하고 있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저의 관점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에게 비추어 해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만약에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지금 어디서 뭘 할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잘한 것이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복이 시작되는 하나님 앞에 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 내가 예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배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붙어 있으면 진액이 나서 절로 된다라는 것. 오늘 그런 얘기가 오늘 흘러서 나올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 내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나는 도움받아야 할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에서 나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 있죠? 그럼 생각이 도움받은 것이 도움 주는 사람은 생각이 바꿔져요. 우리 생각 바꾸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웃을 찾아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어야 복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섬겨야만 복받는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쁜 소식을 전해서 거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은사도 필요하지만 물질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물질에 담아서 은사에 담아서 내 아는 직장이나 일을 통해서 담아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깨달았어요. 세 번째로는요, 말씀은 진짜다라는 것들이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낀 말씀은 진짜야. 왜냐하면 교회에서 있는 시간이 많이 있죠. 하나님과 내 나름대로요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성경을 보면 그래 진짜야.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진짜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거. 근데 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준 것처럼 느껴진 우리 환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나에게 가까이서 어느 날 생각만 바꾸면 정말 하나님이 주변 사람과 주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나간 것을 보면서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오셨구나라고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자, 교회를,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번 주에나, 1월 달에 내 마음을 먹먹하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먹먹하게 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못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죠. 그럼 끝에서 나타나야 돼요. 근데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성도들의 일터에서, 성도들의 언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나타난 거예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을 굉장히 먹먹하게 했어요. 내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냥 이 사람이 교회 잘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좀 왜 안 나올까 좀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 교회나 내가 목회를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제대로 흘러가지 않구나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을 먹먹하게 했어요. 반드시 우리 동성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의 뿌리까지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해서 이 말씀이 내 삶까지 흘러와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내가 주인공이 될지어다. 꼭 이렇게 좀 사모하시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잘 못 전했다는 것을 못 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했지만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목회가 그냥 목회가 아니고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정고시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그렇게 부담감이 더 들었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또 믿음의 가정부터 이 말씀이 진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버리고 해결하는 답이 있는 교회가 선포되고 우리 교회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을 느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세요. 나의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부유한 하나님, 번성기 하나님, 자기에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생활을 보니까, 정말로 보세요. 우리 생활을 보니까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부 내 이익을 챙기는 생각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많은 것을 먹었거든요. 근데 눈이 떠졌어요. 금과 은이 보였어요.
먹다가 보니까 자기 생각부터 난 거예요. 텐트마다 가서 금은 모아러 갔다가 자기 움막에다 숨기 시작했어요. 움막도 뭐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나는 꺼죽대기 있는 움막이에요. 거기다가 숨기면 얼마나 숨기게요. 근데 거기다가 숨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욕심이 생기면 조금 내 안에 돈이 들어오면 거기다 숨기기 시작해요. 이곳저곳이 막. 남자들 여기저기 비자금 숨긴 것처럼. 그래서 집에서 청소하다가 비자금 다 수거해버리죠. 그리고 허탈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다 봐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 먹는 것을 우리만 먹으면 안 된다. 우리처럼 그 배고픈 사람이 성 안에 있다 깨달고 그들이 기쁜 소식이 오늘 증거해야 한단 말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버리면 전부 내 생활에 얌전하든 고상하게 하든 거룩하게 하든 폼을 잡든 간에 다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유익을 챙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뭐라면, 자, 용서하고 들으세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어버리죠. 자, 그러면 본문의 아람이 아니라 아람 나라가 약한 이스라엘을 어때요? 잡아먹으려고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사마리아 성 안에는 또 강한 자가 약자들을 먹어요. 자, 사마리아 성 안에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약한 자의 자녀를 먹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구주가 크든, 구주가 적든, 어떻게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그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약자를 그렇게 삼키는 현상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런 환경에 예수님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도 잘 되지만 모두를 잘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복음이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강자가 약자를 치우친 것이 아니라 강자도 약자도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어우러서 사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하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그 마음이 부자한 거 아니에요. 돈은 많이 있고 뭐 성공한 것처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약자인 나병 환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넘치게 먹어요. 자,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열왕기하 7장을 봤죠. 6장에 보면 엘리사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눈을 멀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은 적군들을 청각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낸 얘기가 나와요. 청각.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들려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건이에요. 자, 사마리아 성에 에워싸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죠. 자, 저를 보실까요? 자, 강대국이 사마리아 조그마한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포위를 했다 그러면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몇 개월이고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식량이 어떨까요? 예? 어마하게 많은 군대가 왔는데 그들이 몇 개월 동안 포위를 하면 먹고 살아야 할 식량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많은 식량을 갖고 군사들도 있고 또 짐승들도 있고 또 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엄청난, 자, 이들이 가지고 오는 많은 것들이 사마리아 성의 조그마한 성에 굶주림이 극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적군을 통해서도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먹이는 풍성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방식은 초월적이다. 우리를 대적한 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모이고, 눈에 보이면 우리를 꼼짝 못하게 공격으로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다 몰아내고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풍성으로 먹이는 사건들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나는 힘들때 모를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나를 세우고 내 가정을 세우고 나를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눈뜨게 하고 나를 쑥 믿음이 자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뜻은 아무도 모르지만 오늘 나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의 하나님이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나중에, 지금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참 잘 믿었다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이 회복될지어다. 그런 계절이 올 겁니다. 성 안에 굶주림이 너무 심했어요. 오늘 나 혼자 네 사람의 굶주림을 면하고 이들이 결단하고 아랍 진영으로 항복하며 들어가자는 내용도 우리 안에 눈을 뜨게 해요. 자, 3절에 한번 볼까요?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자, 나병 환자들은 보세요. 원래 나병은 부정해서 그들이 격리시켜요. 이게 사마리아 성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쫓아내버리니까 성 밖에서 움막을 치고 사마리아 성 안에서 이렇게 가끔 던져주는 음식 먹고 살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이 굶주림이 너무 심해가지고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성 밖에 있는 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눈에 보이도 안 해요. 우리가 힘들면 나만 보이고 뭐만 물질이 배가 부르면 나만 보인 것처럼 성 안에 있는 사람 배가 고프니까 자기만 보이지, 성 밖에 자기 가족이,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가 네 사람이 성 밖에 있다는 거 아무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근데 성 밖에 있는 네 병의 나병 환자가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에서 음식을 던져준 것이 이제 끝났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도 굶주림이 너무 심하잖아요. 자, 근데 4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 여기서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서는 음식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걸한다 거기서 나올 음식도 없고 이제는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들이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람 군대가 이제 앞에 진을 치고 있고 성에서는 쫓겨났고 중간에 갔어요. 자, 사마리아 성에서 아무리 대문을 두드려도 음식 안 나온다. 그들도 죽게 생겼으니 굶어서 심하니까 차라리 아람 군대로 가자.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가 그리 용기를 내서 생각을 바꿔죠. 용기 내서 주저앉아 있을 거 아니다. 움직이자. 그래서 그들이 움직인 것을 하나님 좋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아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요. 나병 환자는 병만 걸렸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해석한 거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저는 이들이 살려고 가서 우리를 살려주면 그들이 살려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고, 만약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그들에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듣고 모른 척 하겠어요? 하나님의 이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모른 척 하겠는가요? 이제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런 결정을 내렸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들이 4명이 처음부터 큰 일을 하겠다고 간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가서 큰 일을 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배가 고파서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살고자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여튼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아멘. 여기 키워드는 나는 이거라고 봐. 힘들 때 누구를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반응인지 큰 반응인지 작으면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서 생각만 바꿔도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십시오. 아멘. 이들은 행동을 했죠. 어떻게 해요? 항복하자고 한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항복하기로 하자. 나병 환자가 움직인 것은 그들이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인 거예요. 그런데 움직인 것이 그들이 어디요? 자기 백성들이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적군으로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저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가 보면 야 죽었으면 죽었지, 네가 망했으면 망했지, 그리 어떻게 가냐.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 마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에게 소원해 줄 사람이 깨가요. 우리 적군에게 애가냐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건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살리면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고, 그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힘들게 한 겁니다. 이런 마음, 좋은 생각,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항복하자.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무릎도 꿇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거래처에 가서 나 도와줘 안 해요. 그런데 정말로요, 어디 가서 그 사람에게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회사가 나의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일을 한다니까. 나는 사람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 오늘 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들에게 항복한 것이 아니라 자 가서 그들에게 항복해서 사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나 삶을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람 진영으로 그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감동된 것이 하나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자,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이 말이에요. 자, 나병 환자가 4사람이 아람 진영으로 갔죠. 설명했듯이 거기 가면 안 돼요. 사람 맨정선으로. 그런데 간 거예요. 가는데 해질 무렵에 그들이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고 합시다. 그런데 7절 보세요. 자, 제가 읽을게요. 아람 진영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아니요 7절요. (7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자, 여기 보면 5절에는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나병 환자가 그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모습이고, 7장 7절에는 아랍 군대들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는 내용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두 개 다 해질 무렵에 그러죠. 해질 무렵에 나병 환자 4사람은
아람 진영으로 걸어가는 발걸음 소리가 발걸음 소리를 하나님은 이용해서요. 해질 무렵에 그 사람들이 도망갔죠. 도망간 이유가 많은 군사들과 말굽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큰 군대 소리를 듣고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소리를 발걸음 4명의 발자국 소리가 아람 사람들에게 전체에게 큰 군대가 쫓아오는 소리로 하나님이 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과 언어와 우리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가.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크다, 깊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서 나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풍성케 하실 수도 있고요. 큰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인 것 가지고 끙끙댄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십시오. 해질 무렵에 일어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믿음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정명절에 이 복을 한번, 이 말씀에 믿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자, 사람 4명의 소리가 확실한지는 안 해요. 성경에는 그렇다 그러지 않는데 제거는 묵상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명의 발자국 소리, 일어나서 걸어가고 그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고, 근데 그 중간에 뭐요? 큰 그들에게 군사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큰 소리를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 적군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배해버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에게 풍성함을 주고 내 필요나 문제를 일하실 수 있다고 크신 하나님을 오늘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구정명절에 가족과 함께 교회 안에 여러분의 일들에 풀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 꼭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움직여서 진동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들리게 했죠. 하나님은 4명도 어마어마한 큰 무리들도 진동시켜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내 작은 생각 하나가, 작은 믿음 하나가, 작은 헌금 하나가, 작은 봉사 하나가 엄청나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십시오. 이것 제가 늘 요즘 마음에 들려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 이전을 앞두고 성도들의 가정에 먹먹한 그런 복음이 끝까지 안 간 것을, 흘러가지 안 간 것을 보고 저는 마음이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어요.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서 2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기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여기 4명의 이 나환자를 통해 가지고 진동시켜서 그들 다 쫓아내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굶주린 것이 극심했는데 그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결한 모습을 봐요. 하나님은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사람과 생각지도 않은 일, 그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내 마음에 내 일들에 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크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진동시켜서. 자, 저는 다니엘을 얘기 많이 적용하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 어린 나이지요. 근데 그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붙잡았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의 모든 환경과 상황에 늘 하나님께서 환경을, 사람을 움직여서 진동시켜서 그를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것도 때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 고백처럼 4명의 환자가 내가 사마리아성에, 그래도 사마리아성에 우리 동족이니까 죽어도 거리 들어가서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마리아성에는 우리가 도움을 줄 사람이 거기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적군을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나를 살려주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고 그들이 나를 먹이면 하나님이 먹일 것이고 그렇게 갔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 자기들만 먹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통해서 성 안의 사마리아 사람의 그 극심한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근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를 통해서 은혜가 오면 나를 통해 교회가 또 가족이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완전히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마귀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더라. 완전히 도망갔죠. 근데 이들이 장막에 이제 아랍 진영에 가서 들어갔던 얘기가 6절이거든요. 한번 6절 보여줄래요? 자,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를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예굽 왕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그래서 싹 도망가 버렸죠. 누구 생각요? 그들의 생각.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자, 이 4사람이 그대 아람 진영에 갔는데 중간에 가다 말았어요. 입구만 들어갔어요. 끝까지 다 갔어요. 끝까지 들어가서 다 봤어요. 하나님은 시작도 하지만 마침표도 지킵니다. 내가 시작하고 말게 아니라 끝까지 해라 그래. 교회 지난주에 설교도 교회 봉사하면은 어때요? 시작 끝까지 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꼭 중요해요. 여들도 보면 시작했더니 그 텐트 한 군데 들어갔더니 다 도망가 버렸다는 말이잖아요. 다 텐트를 다 들어가 끝까지 다 보고 다 도망간 것을 확인했어요. 이들은 승리를 하되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우리가 부유하게 하면 우리 안에 완전히 다 넘치게 채우십니다. 이 하나님을 했어요.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되라. 하나님 완전히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면 살 것 같아. 아니요. 완전히 도와주세요.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묵상이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깊숙이 들어가서 여기 본 곳이 하나 있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아람 군대들이 해질 무렵이라 그랬죠. 해질 무렵에 뭐 했냐면 생각할 때 해질 무렵에 뭐예요? 밥 준비였죠. 해질 무렵에 다 텐트마다 부대마다 다 밥 준비했을 거예요. 근데 밥 준비하다가 이 말굽 소리를 듣죠. 군대 소리를 듣고 밥 준비하다가 다 차려놓고 그냥 살기 위해서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럼 4사람이 텐트로 들어갈 때마다 뭐가 생겨져? 밥상이 차려진 거예요. 그들은 지금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사람에게 딱 맞는 밥상을 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배가 고픈데 딱 맞게 밥상을 차려놓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고 마시고 즐겼는지는 몰라. 하여튼 먹고 마시고 배부르게 실컷 먹었어. 그래 놓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그들이 정신이 나니까는 이제 금은 모아가 하니까 자기들에게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세요.
굶주린 배고픈 나 환자들에 딱 맞는 준비가 있다는 거 하나님이 차려주십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나 우리는 들판에 차려진 밥상으로 초대한 거예요. 은혜 자리, 하나님이 나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느 날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예배 자리로, 봉사하는 자리로, 또 헌금하는 곳으로, 또 어디 가서 뭐 일한 자로 하나님이 나를 초대합니다. 참여하게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어느 곳에 하나님 역사할지 몰라. 가끔 우리가 보지요. 운동선수가 여러 가지 잽 하다가 어느 잽에 강타가 나갈지 그 사람이 쓰러질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걸로 쓰러지기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데 아침에 올지 저녁에 올지 낮에 올지 봉사할 때 올지 아무도 몰라. 사람마다 달라. 그래서 참여하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거기 가면 어때요? 어느 날 나에게 딱 맞는 밥상이 차려집니다. 나에게 딱 맞는 은혜가 거기에 차려집니다. 오늘 딱 맞는 구정명절에 우리 교회 밥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늘 참여하는 용기가 한 번씩 더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참여하기까지는 그 뒤에 아람 나라의 적군으로 들어가죠. 이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용기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힘들지만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단이 사실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앞에 한번 반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생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잔치, 은혜 잔치는 이렇게도 하나님이 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죠. 8절 하반절을 보니까 먹고 마시고 거기 은과 금, 의복을 가지고 장막에 숨기게 했어요. 이 장막 가니까 이제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이제 눈에 돈이 들어오죠. 이게 그거 가져다가 움막에다 숨긴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니까 있으면 또 움막에다 숨긴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런데 이들의 용기를 저는 그들은 율법으로는 부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서 격리시켜 버렸거든요. 자, 이것도 은혜 받는 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적군으로 가서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왜 복을 줬을까는 거예요. 내가 고상한 생각을 해서 복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그 조건이 맞다 안 맞다 따지지 마세요. 야, 이렇게 하면 너 안 돼, 이렇게 하면 하고 보지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생각이든지 움직이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세계를 열까요 하면 본문에 보니까는 오직 한 가지 생각을 바꿔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나병 환자는 뭐 나라를 건지겠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겠다 아니요. 그냥 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먹는 거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약간 움직였어요. 그 행동이, 그 결정이 초라하든지 뭐 맞지 않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만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좋게 보신다는 거. 이것이 이치에 맞아 안 맞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여러분 생각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런 생각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 은혜 자리로 참여하십시오.
예배자로 참하십시오. 그래서 차려준 밥상의 주인공이 움직이는 사람에게 허락됐다라고 봐요. 자, 그들이 텐트에 가서 식탁을 준비한 것에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생명의 시작, 축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 나에게 부유함의 시작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부터. 어려울 때 여러분 한 가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라병 환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엉뚱하게 갔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람 나라로 행동했어요. 이것 본 거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더라도 주체가 하나님이 하십시오. 너 손해볼 일이야. 너 망할 일이야. 너 어리석은 일이 안 돼.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 나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초월적으로 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생각하는 것을 보지, 이 방법이 맞다, 방법이 틀렸다 보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힘들 때, 더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맞다, 안 맞다 따지지 않고,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참 귀하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했어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누구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첫 번째 갖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이것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 속에 역사했는데 그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지극정성으로 그를 돌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받고 여러분 위로받으면서 힘을 내고 일어서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내리고 9절에 한번 볼까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이다.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할렐루야. 이들이 우리끼리만 배불리 먹으면 안 된다. 이들이 그렇게 왔는데 양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양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기들도 어때요? 고통받고 와서 이렇게 양식을 차려준 밥상에 마음껏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기처럼 굶주리는 사람이 성 안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자. 전가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벌받게 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하는 좋은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고생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나를 회복시키고 먼저 나에게 은혜 준 겁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것은요, 떼어서 나누십시오. 떼어서 흘러보내십시오. 나만 편하고 잘 먹고 한 것보다는 작은 것이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어려움 받았지요, 고생했죠. 그러면 나처럼 어려움 받고 고생받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나누십시오.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교회 이전은 하지만 우리보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이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또 주변 사람을 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중단 없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나만 배불리 먹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은혜 받고 꼭 나누십시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이거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한다는 거.
오늘 이 복이 구정명절에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까 소대에 말한 것처럼요.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찾아서 나누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교회도 나눠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일이 시작한 교회도 나눠야 돼요.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하기를 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이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구정명절에 나병 자의 그 생각지도 못하는 성 안에도 들어갈 수도 없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적군으로 들어간다는 말도 안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했던 행동들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누면 기도 응답이 될 것이고 우리가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소원하는 사람에게 나눠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는 교회의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내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다면 내가 은혜를 나눠줄 때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 될 것이고 그들이 소원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나눠줄 때 그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나님을 높일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교회가 이런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궁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내가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가까이서 나에게 생각만 바꾸고 은혜만 하면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도록 이제 교회 성전, 교회 이전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고 축복받는 오늘 구정명절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크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자녀와 또 사업장에 크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지어다. 거기는 만져주심이 있을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이 오시면 놀라운 일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에게 시작될지어다. 오늘 그 기쁨을 주십시오. 그 위로를 받게 하십시오. 그 사건의 손이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사업장에 소원이 있고 아버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정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교회가 복을 받게 해주세요. 성도들도 복 받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줄 때 소원을 가지고 했던 가정들은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를 했다면 우리가 나눠줄 때 기도 응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의 기적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기도 응답을 주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가지 성전 이전을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대면 예배나 현장 예배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용기 내서 예수 잘 믿게 하옵소서.
크신 하나님 다시 보면 눈을 뜨게 하시고 구정면절에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화목한 좋은 시간 되도록 성령이 도와주세요.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에 풍성케 하신 하나님을 삼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삼하고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삼하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예국에 있거나 군대에 있거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